지금도 그런 글이 있는지 모르지만요. 한국의 공중 화장실에 가면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공중 화장실을 사용할 때 자기 것이 아니라고 너무 함부로 사용하는 바람에 공중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했습니다. 그래서 공중 화장실을 좀 깨끗하게 사용하라라는 의미로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라는 글을 써 놓음으로써 사용 후에 뒷정리를 좀 깨끗하게 하라는 캠페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흔적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어느 곳이든 사람이 있던 자리에는 그 사람의 흔적이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비우고 난 후에 그 사람의 머문 자리는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느 작은 중소기업에 김주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주임이라는 사람은 무슨 잔정이 그리도 많은지 후배들 뒤치작거리나 하기 일쑤였고 아무도 손도 안 대는 서류함을 거의 날마다 정리하느라 퇴근 시간을 넘겼고 어김없이 아침이 되면 커다란 쟁반에 커피를 여러 잔 들고는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하며 설탕 대신에 미소를 한 숟갈로 책상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갑자기 휴직계를 냈습니다. 아내가 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병간호를 위해 그는 회사를 떠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좋아했지만 한심하고 남자답지 못하고 무능하여 있으나마나한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회사에 없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남기고 간 빈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큰 것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마실 수 있었던 향긋한 커피는 기대할 수 없었을 뿐더러 책상 위에 컵들엔 커피 자국이 그대로 남은 채 먼지만 쌓여갔고 향기 나던 화장실은 들어가고 싶지 않을 만큼 더러워졌으며 휴지통에서는 늘 휴지가 넘쳤고 서류들은 어디 있는지 서류철들끼리 뒤죽박죽 섞여 쉽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서 내 사람들은 점점 짜증난 얼굴로 변해갔고 서로에게 화를 냈으며 시간이 갈수록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에 가득했던 화평은 어느새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같은 동료였던 박주임이 상사의 짜증을 다 받아내느라 기분이 몹시 안 좋은 오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김주임이 끌어다 준 커피가 그리워졌습니다. 김주임이 생각나서 아직 남아있는 그의 책상 앞에 무심코 갔을 때 작은 메모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편할 때 그 누군가가 불편함을 견디고 있으며 내가 조금 불편할 때 누군가는 편안할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편안하십니까? 그렇다면 누군가가 지금 여러분을 대신해서 불편함을 견디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 불편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누군가는 여러분으로 인해 편안함을 누리고 있을 겁니다. 인간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죠. 있으나마나한 사람, 필요 없는 사람, 필요한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그 진가는 사실 지금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여러분께서 남기시고 갈 그 빈자리가 그것을 말해줄 겁니다. 사람은 항상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은 2026년의 첫 주일입니다. 이렇게 어김없이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올해의 표어를 예수의 흔적을 가지라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면서 얘기해 볼까요? 예수의 흔적을 가지라. 네, 뒤에도 얘기해 주시고 예수의 흔적을 가지라. 저는 우리 베델교회가 2026년 한 해 동안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악의 고약한 냄새나 죄악된 흔적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의 흔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그런 흔적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흔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있다가 떠나가고 없어진 다음에도 남아있는 자국이나 자취나 상처를 의미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나 포로나 죄수들의 몸에 화인을 찍거나 문신을 새겨서 자기의 소유물로 삼았다고 하죠. 그래서 한번 몸에 흔적이 생기면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평생을 그 흔적을 지니고 살아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흔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도 손과 발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으로 찔린 흔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는 그 흔적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하셨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흔적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받은 흔적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후로는 바울의 사도직을 부정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했던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의 흔적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사실 신천지라는 이단에서는 여기 나오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구원에 대한 숫자라고 말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았는데요. 이렇게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증표가 되므로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으며 악한 자가 건들지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은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의 이마에 어떤 인 같은 것을 새겨야 할까요? 옛날 영화에는 666을 이마에 찍고 그런 영화도 있었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 보시면 인치심은 성령으로 받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전조를 통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감화와 감동을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인을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맞는다는 것은 복음을 들은 사람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인을 맞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들어야 하나님의 인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듣는 것으로만은 안 됩니다. 들은 후에는 반드시 성령의 감화가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성령의 감화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사람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고, 결국 예수를 믿게 되는 이 믿음은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구원이 놀라운 것은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구원은 지워지거나 깨지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악한 마귀가 빼앗지도 못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말씀을, 이 구원을 말씀으로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날이 새어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올라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것이 더욱 명료하고 밝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두 번째 방법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중생이라고 하죠.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는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모두가 죽어 있는 상태예요.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으려면 우리의 허물과 죄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즉, 다시 태어나는 중생이 있어야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어 한번 중생을 얻은 그 영혼은 다시 죽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되어 더 이상 범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 담대함을 얻게 되어 당당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기 위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인치심, 즉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도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있는 척하는 사람입니까? 혹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나는 당연히 믿음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지는 않으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치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믿음도 없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어설픈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은 절대로 믿음 없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확실한 믿음 위에 확실한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흔적을 가지려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은 넓은 의미로는 이성
도덕성, 불멸성이고 좁은 의미로는 의와 거룩과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 의와 거룩과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와 거룩과 진리를 잃어버린 인간을 회복하기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구원 운동을 시작하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예수의 흔적을 나타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더러운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죄악된 모습이 나오는 것은 모두 마음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은 모두 마귀의 흔적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의 마음은 어떤 것을 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그 마음을 따라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악한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것들 중에 나는 자유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모두 어쩔 수 없이 이런 악한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합니다.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사도행전 8장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이 될 것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 정결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길 바라요. 우리 마음에서 악한 생각, 탐욕, 질투, 비방, 교만 같은 마귀의 흔적을 모두 지워버리기 위해 날마다 눈물로 회개하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자라야 합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만 쭉 살았으면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는 절대로 악한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오직 사랑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믿음과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라나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의 흔적은 그냥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멍에를 메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려고 애를 써도 얻어질까 말까인데 그저 지금처럼 안일하게 주일날 한번 예배하는 것만으로 예수의 흔적을 나타나길 원한다면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의 흔적을 지니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사진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에 보이는 발이 어떻게 보이세요? 이 사진은 발레리나 강수진이라는 분의 발입니다. 처음에 사진만 보았을 때는 아무도 이 발을 보면서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발의 주인공이 발레리나의 발이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는 제목을 붙여주었어요.
발레로 아름다운 연기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바로 이 발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못생긴 발을 보며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의 흔적은 고상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흔적은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사셨고 사람들을 섬기셨고 용서하셨으며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교회를 다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는 착각은 예수 믿으면 모두가 축복받아서 아프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갑자기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이 축복도 많이 받아서 꽃길만 걸어갈 거라고 기대하죠. 그래서 그런 세상적인 복을 누리기 위해 헌금하고 주일날 길을 쓰고 나와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흔적은 그런 세상적인 복을 누리는 곳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계셨던 곳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곳이 어디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아는 성도라면 지금처럼 그렇게 세상의 안락만을 추구하며 살지는 않을 겁니다. 바울은 그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기 위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받았던 것은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하에 나오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예수의 흔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받은 이런 모든 예수의 흔적들을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바울을 향하여 패배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앞서 가신 주의 진실한 모든 종들이 복음을 위하여 많은 핍박과 굶주림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아 불구자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 죽기도 했어요. 그들이 그런 고난과 고통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삶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그런 고난을 통해 깨달았던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있다면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늘의 놀라운 상급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에는 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도함으로 잘 인내하고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새해 첫 주부터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자라고 하니까 마음이 많이 힘드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베델 교회가 올 한 해 동안 예수의 흔적을 가질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도 함께 따라오기 때문이에요. 저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4절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금 이 다윗의 시가 누구를 위한 시일까요? 바로 예수의 흔적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에는 예수의 흔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확실하게 나타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과 용서와 사랑을 나도 실천하는 삶이 되어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함께 누리는 2026년 복된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